기원 후 9세기, 기원 후 8년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나르키수스라고 하는 16살의 소녀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르키수스는 우연히 숲속의 아름다운 샘에서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끌려 실체 없는 그림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르키수스는 자기 자신을 보며 찬탄했습니다. 쌍둥이 별과 같은 제 눈과 바쿠스나 아폴로에게나 어울릴 제 머리털과 아직 수염이 나지 않은 턱과 상아 같은 목, 우아한 얼굴과 눈처럼 흰 백색조, 어울린 홍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자신을 열망하고 자기를 칭찬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칭찬받았습니다. 그의 눈을 속이는 샘물에다 여러 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목을 끌어안으려고 물속에 두 팔을 여러 번 담갔지만 자기 자신을 껴안지는 못했습니다. 음식 생각도 잠을 잘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형상을 바라보는 제 눈으로 인하여 그는 점점 말라가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몸에서 떨어질 수 있다면 좋으련만. 결국 나르키수스는 친숙한 물을 들여다보면서 잘 있어 라고 말한 다음에 그는 샘물가의 옆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나르키수스 이야기 속에서 나르키수스는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나르키수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지나친 자기애는 오히려 인생이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웃에게 가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물가에서 물을 바라보며 자기만 바라보며 일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소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을 돌아보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 사랑을 깨치고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자기만 계속 생각하는 이것을 만약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자기만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도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만 묵상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래야 나를 넘어서서 이웃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이 형통하고 축복받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묵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을 묵상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악인들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에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꾀만 믿고 자기의 머리만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죄도 짓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자기 중심적으로 성공하면 오만을 부리는 이런 오만한 자리, 오만한 사람.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역사 속에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만을 묵상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용어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자기만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묵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 서클을 들었는데 기독학생회, 제가 예수님을 그때 바로 믿고 기독학생회에 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기독학생회는 학교에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정도 일찍 와가지고 그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 체육관이 한 5층 정도 체육관인데 그 5층 올라가면은 체육관 그 뒤쪽에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아침에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공부하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 음성 서클이라고 해서 좀 폭력 서클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침에 거기서 딱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은 교련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막 군복도 있고 그런 교련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순찰을 하다가 우리가 한 10여 명 명 모여 있는데 거기에 딱 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뭐 자초지종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좀 나쁜 서클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귀싸대기를 막 때렸어요. 따귀를 때렸습니다. 요즘에 같았으면 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큰일 났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막 맞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맞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예수님 믿으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맞는데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그 선생님도 모르고 그러셨겠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묵상의 어떤 능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아마 읽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에서 많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오히려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자. 아마 그 선생님이 예수 믿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삶이 모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세상의 모든 힘든 일,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내 마음을 지켜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는 어떤 굳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상을 살아나갈 때 용기 있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을 혹은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기독교의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개신교의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선포되는 설교로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로서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지금 설교라는 형태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가 성찬식 하면 그 성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여기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가 균형 있게 늘 나의 삶 속에 균형 있게 있어야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이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풀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설교가 똑같은 설교가 나가지만 각자가 그 설교 속에서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어떤 지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 영혼에 참 유익한 말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에 오시면 성찬,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성찬식을 4월에 우리 고난주간에 할 거지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못했습니다만 이제 하겠는데,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상징하고 또 하는 그런 어떤 예식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혹은 뭐 직장이나 자기의 일상 속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법,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기를 잡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면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걸 이렇게 듣는 거는 그냥 앉아서 쉽죠. 또 성찬도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일주일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시간 있지만 그 외에 일주일의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하루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를 매일 내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 사실 시간의 11조도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11조도.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 일주일,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는 따로 떼어가지고 따로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화장실도 빨리 갔다 와야 돼요. 1분이라도 드시면 안 돼요. 밥을 먹고 옛날에는 이 식판을 닦아야 되는데 식판을 빨리 닦는 거예요. 빨리 닦으면 한 5분 시간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신약 성경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식판을 빨리 닦고 5분 동안 제가 성경 한 장씩 읽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나왔습니다. 사실 일상을 살면서 많이 바빠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이 아주 균형 있게 잘 되는 거죠. 혹시 예배에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배 못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루에 15분씩 10분씩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는다면 그건 개인의 예배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하면 제일 좋겠죠. 세 가지를 매일매일 다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1970년대에 한국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데이비드 로스라고 하는, 영어 이름은 데이비드 로스고 한국말 이름은 오대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묵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상.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큐티라고 말합니다. 큐티. 묵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성경 구절 1절 있죠. 1절. 뭐 시편 1편 1절이면 1절 하나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을 한 절씩을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걸 노트에다가 깨달은 걸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그 오대원 목사님에게 묵상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그 오대원 목사님이 묵상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묵상이 뭐냐? 묵상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내렸습니다. 묵상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묵상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그분의 비전을 들고 달리는 법을 안다. 어떤 이들은 그분과 함께 걷는 법도 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앉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뭐 사역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묵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뭐 결혼하신 분 가정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남녀가 만났는데 여러 사람하고 만나고 있다가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도 만나야지 결혼하잖아요. 무슨 카페에서 그래도 커피라도 시켜놓고 둘이 얘기도 하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도 듣고,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게 묵상이다. 그러니까 뭔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말씀을 펴놓고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런 말씀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움이 요즘에 많거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게 세미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집단적으로 그냥 써있는 글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 영혼이 달라져요.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18세의 어느 소녀가 오랜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어느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저 소녀에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줘도 됩니까? 그럴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고민을 하다가, 여자 집사님, 읽어는 주되 전도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은 일절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시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8세의 소녀, 알코올 중독의 식물인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멍해 있는 그 소녀에게 1시간씩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계속 읽어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녀는 병실 한 구석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 식물 인간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 집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4달째가 되었습니다. 후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4달이 지나고 5달째가 되었을 때 말씀을 계속 1시간씩 읽어줬는데 5달째 되었을 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녀가 그 집사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을 때 매일 1시간씩 성경의 말씀을 6개월 들었을 때 이 소녀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상인이 되고 퇴원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신앙을 갖는 그런 소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통 책하고는 다른 책이에요. 보통 책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쓴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둔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알기 위해서 읽는 것,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제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신앙이 좋아진다든지,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든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 하나도 모르다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100독, 500독, 1000독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우리는 용기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자녀가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엄마가, 아빠가 괜찮아, 잊어버려, 다 털어버려, 너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 시작하면서 다른 것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시편의 몇 구절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읽다가 거기서 묵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방법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묵상의 삶을 사시고 또 2024년 형통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설교는 또 많이 들었고 교회 와서 성찬도 했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집에서 참 내 형편에 맞게 10분이든 15분이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친구들의 말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해 동안 묵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2024년을 형통하게 축복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